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잠기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싸움을 다 이겨주신 싸움이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저희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그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환상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천이구나,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통일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순복 함께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의 강물과 같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더하며 뜨거운 기도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흐르도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배너에 나오는 영상을 마지막 영상을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가 보고 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배너에 나오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almost at the moment he died, I heard him say,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Even then, Even then, and I felt his voice take the sword out of my hand.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양과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그 피를 이제 지성소에 뿌리고 그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피와 함께 그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지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나올 때 모든 이 죽어있던 바다가 살고, 그리고 또 모든 죽어있는 이 강둑마다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더 생생하게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골고다 산상에서 번제단에서 친히 자기 자신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 보혈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25년이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구나 하는 어떤 절망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점 창이라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모든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또 국가 전 세계가 이렇게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근원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근원을 우리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출처와 근원을 안다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성소인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로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절로 3절로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도 그가 로마의 그 지베야에서 있을 때 결국 그는 로마 군인에 잡혀가지고 요한은 순교당할 뻔했죠.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거기서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도 사는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에 들어가서 온갖 노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그에게 환상을 보신 거예요. 세계를 로마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쫙 흘러나가는데 모든 만국이 사는데 이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시는 저주가 없는 놀라운 은혜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을 품었겠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47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큰 구멍으로 그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벼락에 우상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단무스 신을 막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막 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예언자들은 성벽을 보수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대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헛된 환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사명은 완전히 망각해버리던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패망하기 전에 그리고 멸망할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꺾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출처가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그들의 국방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또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물리적인 성소가 있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곳이 있죠. 가령 우리가 아프리카 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막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기후가 변하고 마는 거죠. 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도 마찬가지죠. 절대 그것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에 몸살을 앓으면서 환경이 막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성소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 바로 성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이 되시는 이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성소를 우리가 지키는 신앙이 우리가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마음에 철저하게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레미야 2장 우리가 13절을 보시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터진 웅덩이처럼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압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대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모든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마다 생명수 열매가 맺는, 거기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는 이 민족은 끝났나 보다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우리는 저 강대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이 국방력과 그리고 문화력, 또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건축 양식, 심지어 원형 경기장,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법체계, 이 모든 것들이 로마법을 빼고는요, 우리는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심오하고 완벽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왕과 예언자가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노인과 자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는 성수에서 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러한 꿈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로마서 우리가 11장 33절에서 우리가 36절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위 그리고 학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고 저 마음속에 있던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넘치게 하시고도 남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세 번째,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성전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도 사람들은 저기 헤롯 성전을 봐라.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저녁에 이제 석양 노을이 쫙 비춰지면 그 성벽에 있는 돌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화강암은요 특이합니다. 태양빛을 받치면 마치 황금처럼 빛나요. 거기다가 또 금박을 했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체됨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이 보혈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성령의 이 전,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믿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4장 23절에 보시죠.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암당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공적 예배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 또 내 일터에서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는 신앙을 생활할 때 초신자 때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비행기표를 보내주면서 미국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화이자도 맞고 미국도 목회도 또 LA에서 경험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여행 경비를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또 성도분들이 아직 원하지 않으면 뭐 다른 것보다 다른 분한테 안 물어봤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가 한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이나 제가 그때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제 친구가 LA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요즘 참 좋은 게 그전에는 국제 전화하면 요금이 엄청 나왔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하면은 그냥 공짜예요. 그리고 또 줌까지 하면은요 그냥 자기 동네 거리 할 거 없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줌으로 이렇게 쫙 소개하고 하는데 마치 제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좋은 교재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시대에 성경 공부라든지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줌할 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까지 저도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교재를 굉장히 여러 교재를 보고 또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크로스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성경 공부도 했죠.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뭘 느끼냐면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과 어떤 교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오래 하는 운동이 지금 수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리발도 끼고요. 그것도 뭐 잠수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수영을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강가에 가서 이렇게 막 수영을 막 건너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공간에 있다가 멀리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년 전에 해봤습니다. 동해안에 갔는데 동해안에서 이렇게 오리발을 끼고 수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모험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가본다고 해서 가는데 보니까 동해 바다를 가다 조금 지나가면 동해는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저기 서해안 이쪽은 이게 피오르드식 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낮은데 여기는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온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바다에 이 해류라고 그러죠.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뭔가 마음에 그 느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보이지 않으면서 밑바닥도 없는 그 순간 엄청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느낌이라는 게 야, 이게 바로 바다 수영이구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교재를 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이런 틀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를 다루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누고 우리가 막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성령님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압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 충만의 본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교제는 그냥 수영장이나 마찬가지, 아니 목욕탕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욕탕도 물론 뜨뜻할 땐 좋죠. 그러나 여러분 바다와 같은 그 엄청난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마찬가지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창이란 물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본 에스겔은요, 그는 포로로 있었지만 그 포로로 있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야,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함을 얻은 것은 내가 일체 모든 이 자유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도 가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내줄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인지 할지다라는 것을 마음에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겔서의 성경 말씀은 제가 많이 설교도 했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 원당 성전에 있을 때 다니엘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엔게디에서 에네클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고 이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설교를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세우고 보통 어머니가 그냥 차려주기 때문에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일을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음력을 찾아가지고 이제 며칠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양력은 또 2월 또 20일입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을 알 때 저 사람이 생일이 언제냐. 그리고 저 사람의 혈액형이 뭐냐. 저 사람의 키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형제자매가. 저 사람의 또 가족관계가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A4 용지에 10장을 기록한들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 10분만이라도 같이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봐야만이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사실요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 알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절대 성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의 풍성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이해가 되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성일 섬길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시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보이니까 그것을 내가 섬기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말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나의 모든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철학, 심지어 우리가 목사님이 어떤 방향에 의해서 막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결정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지식만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요 밤에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잠을 잘 때는요 한 새벽 2시 반 3시 되면요 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한번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환상을 봤는데 저도 설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 그냥 지식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쳐들고 그리고 손을 앞으로 뻗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하나님 그 생수를 저에게도 주시고 생수의 환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에 나오는 여인이 그 생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았습니까? 남자를 여러 번 만났지만 그 남자가 뭡니까? 믿을 대상이고 자기 예배 대상이었고 자기 삶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풍성하게 자라는데 마치 자쿠와 콩나무에서 자라는 그 나무처럼 하늘로 막 계속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나무가 잘 자란다. 우리 교회는 나무들 내가 많이 말려 죽였는데 저 나무는 참 잘 자라네. 그러면서 막 바라보는데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축복하시고 자라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잠이 싹 달아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정말 좋게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모든 병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과학에, 경제, 모든 분야에서 네가 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은행에 들어갈 때도 일에 하루 동안 보내는 금액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는 뭘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은 우리가 뭐 신고도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과 능력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병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병 나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성경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베노의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그리고 또 배우분들도 굉장히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생생하게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실 때 저렇게 여러분 채찍 맞고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 피가 흘러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 자기가 배반당하고
자기의 모든 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분노의 칼이 그 보혈의 강에 흘러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분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골목에서 차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차가 들어오면서 막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저희 집 사람도 운전했는데 뒤로 이제 후진을 해줬죠. 그런데 너무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한 부딪히기 직전이었어요. 불과 1m도 안 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용문인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꺾을 때, 아니, 어떻게 차를 그렇게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그럼 사고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 사람이 나는 신호를 지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버럭내면서 자기가 막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고 차를 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긴 좌회전 신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블랙박스 보니까요. 분명히 좌회전 신호였던 거예요. 와, 근데 그 하루 종일이요.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사고 났으면 어떡하나. 그런 분노와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제가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감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분노가 정말 일어난다 어떡합니까? 제가 옛날에 막 꼰투도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같이 싸웠으면요. 아마 걔는 반 죽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야, 네가 그렇게 사고 내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 내가 막아준 거야. 마음에 오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운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저도 저렇게 운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가족도 운전하고 우리 성도님도 운전하는데 하나님 저게 위험하지 않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순간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장애를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미움이 들어오고 순간 마음 가운데 저놈을 때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정말 계속 참고 있으면요, 싸우겠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보면 길거리에서 막 육박전을 벌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오직하면 그렇게 했어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리라. 내 속에 또 다른 육적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죄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주여 죄가 어찌 하오리까. 제 마음에 있는 칼과 이 분노와 미움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바다와 모든 진펄까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바다가 흘러가서 사해가 살아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펄과 개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11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늪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늪.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늪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흘려내보면서 정말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창이란 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배워. 우리는요, 항상 연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말째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런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왜 똑바로 못 박게 하지 마세요. 나를 아예 거꾸로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점점 낮아진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을 풍성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가 이 시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과 저주가 사라질 것입니다. 질병이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또 질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엔게데스 에네클라인까지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드리고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앞에 우리가 다 내놓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깨닫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렵고 각종 직장은 어렵습니까? 그러면 성령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여러분 가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꽉 붙잡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또 학업 진로가 막혔다면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제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옛사람 내 자아 내 생각을 아버지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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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강물 같은 생수 같은 역사가 아버지여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필요합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누가 아버지 전가를 주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소 멋있고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모든 예술품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아버지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장사 아버지 하나님 도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아버지 나을 수 없는 저 문득병과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분노 미움과 시기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는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대신 다 져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할렐루야 라바 아버지 리아라바 사리아라 카라람 발라 야라바 카라리아 리아라바 카라리아람 발라 야라바 카라리아람 바라리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붙이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스냐 얼마가 앞방에 아버지 하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육신의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져보았지만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마땅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누가 아버지 증인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가 아버지 사함받았다는 이 표적과 인사를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증거하도록 성령님이 시간에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모든 아버지 민족에 보여줄 것이니 자녀들은 열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성소이셨지만 그 거룩한 성소에 온갖 아버지 불리들과 더러운 것과 아버지 단무수신과 태양신과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제사장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가 만든 신학으로 자기가 만든 이념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사랑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고통스러우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아버지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감동과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여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마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람 발라야라 카라리아라 노야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마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야라야라 카라리아라 마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원장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아버지 쏟아져도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창문을 열지 않는 자 어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모시고 나가도록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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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로야라바 사라리야라 카라람 말라 야라바 카라리야라. 주여 불러 역사 주셔서 아버지 몸의 오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오한은 떠나가라. 몸의 오한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한기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 주셔서 주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여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주여 나야라바 사라리야라 카라리야라. 아버지라 사라리야라 카라람 바라리야라 카라리야라. 아버지라 야라바 카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례하리라. 보라 내가 세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세상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몸 치료받았다고 확실한 음성을 들으면 한번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간증시키지 않을게요. 네. 내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특별히 보면 몸에 오한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오한이 있는 분, 몸에 냉기가 있는 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운 데 있어도 추운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한 분 계시네. 네,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왜 다 모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했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과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육신의 모든 병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지어다. 고침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앞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사회를 살린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 심는 것을 통하여 질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장막의 문제가 풀리며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 진로의 문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당하는 주 믿는 성도 주님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 안 믿는 자에게 내 자 고증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할 때 이렇게 냉기가 났습니다 할 때 나도 손들 걸.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저도 손 들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약함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내가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고 피 흘리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약속된 예물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불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난로가 있어도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불이 붙죠. 그냥 우리가 그냥 불 붙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만배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오늘의 만나가 매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의 만나 우리 메시지를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 가운데 꿈을 꾸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지만 그분은 한때 전 세계를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의 생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아시아 혐오 때문에 많이 뭐 흑인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 갔는데 그 할렘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분의 영향력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자꾸만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좋은 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점만 바라보고 배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생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정의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못해도, 내가 그 일 다시 겪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풀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물 심어 싸우니 주여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시고 도시여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순봉과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 범사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